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영상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41장에서 46장까지 말씀을 함께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영상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묘사가 됐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지요. 두려움도 있었고 또 놀라움도 있었고 또 회개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또 회복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오늘 본문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모든 역사들을 이제 어떻게 매듭지어 나가시는지를 우리 4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질러 울부짖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애굽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이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들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은잔을 훔쳤다라는 죄목으로 형제들이 지금 체포돼서 왔지요. 총리의 은잔을 훔친 범죄자들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시종들과 또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제 요셉의 입에서 떨어질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말은 어떤 처벌이나 감옥에 가두라거나 어디 끌고 가라거나 그런 처벌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요셉의 말은 자신의 시종들과 경호원들과 군사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이곳에서 나가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요셉이 왜 애굽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보낸 것일까요? 요셉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방금 전에 유다의 진실한 회개가 있었지요. 요셉이 그 회개를 듣고서 이제 됐다, 이제 나를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드러내고 나면 뭐가 또 함께 드러나냐면 형제들이 지은 죄도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제들의 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죠. 요셉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죄명을 붙인다면 살인 미수에 인신매매까지 행했어요. 동생 요셉에게.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지금 총리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에요. 현행범인데다가 예전에 그런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른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애굽의 법과 정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떤 처벌도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주지 않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을 해요. 1절을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억제하지 못했다,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됐는데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참지 못하고 부르짖다 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억제하지 못했던 그 정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그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오랜 시간 품고 그렇게 잉태하는 것처럼 요셉의 심령과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지고 새겨지고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왔던 어떤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지금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과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울었다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울었어요. 밖에 서 있던 그 시종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기 원문의 단어는 목 놓아서 통곡하다 울부짖다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흘린 그 눈물에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고 분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눈물은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씻어주는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어떤 겁니까?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버리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3번을 반복해 말씀하시죠. 눈물을 카운트하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병에 담아서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는지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물을 기록하시고 눈물을 세시고 눈물을 담아 놓으시는 이유는 흘린 눈물만큼 갚아주시기 위해서예요. 흘린 눈물만큼 기쁨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든 주의 자녀되고 주의 백성된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세요. 다 받아놓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오늘 요셉은 특별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7번이 넘게 나와요. 얼마나 울었는지. 기록된 것만 7번이죠. 20여 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 시편의 말씀대로 그만큼 그가 거둘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거둘 열매가 많기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많은 열매들, 그 풍성한 열매들,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추수해서 얻은 그 열매들, 그 곡식들, 그 식량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문이죠.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바로 요셉의 눈물로 많은 양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눈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눈물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서 민족을 살릴 사람 요셉, 그 사람으로 택함받은 요셉.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하나님이 이미 꿈을 보여주셨죠. 형들이 추수한 곡식단이 요셉이 추수한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이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꿈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내 처음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의 그 요셉으로, 꿈을 받았던 그 요셉으로, 그 꿈을 간직한 요셉으로 오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3절에서 자신을 밝힌 이 요셉. 요셉이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아가서 뵙고 싶었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어요. 아버지 너무나 보고 싶었고 볼 수 있었고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지만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더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질문,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물어봤던, 나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라는 이 눈물의 이 질문은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도 보여주지만 그동안에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순종한 사람이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밝힌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놀랐다라고 기록하죠. 원문은 덜덜 떨다라는 단어예요. 벌벌 눈에 보일 만큼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형제들은 그동안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다.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승을 보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처음 이제 애굽에 올 때의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곡식 창고로 곧바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애굽 성을 막 떠돕니다. 떠돌아 다니면서 어딜 다니냐면 애굽 성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곳들만 골라서 돌아다녀요. 혹시라도 요셉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면서,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런 곳에 있을 것이다.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곳에 가장 비참한 노예로 그렇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돌아보는 장면이 전승에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무도 서로 말은 그동안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었던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을 거다. 죽었거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이집트 왕국의 최고 권력자로 죽었을 것이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여겼던 그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로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태 만나고 여태 이야기하고 여태 엎드렸던 그 사람이, 그 총리가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앞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방금 바로의 궁전의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 울음과 그 통곡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제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웠던 형제들을 아주 따뜻하게 불러요.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까이 가고 요셉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는 요셉이다라고 한 번 더 밝히면서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아주 특별한 설명을 추가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는 이 문장은 사실 쓰여져서는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안에는 절대로 공존해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강렬하게 이 두 단어가 충돌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아우라는 단어와 팔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한 문장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었어요. 아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요셉은 이 두 단어를 자기가 끌어안았어요. 내 이름은 요셉이고 이 이름의 뜻은 당신들의 아우이며 당신들의 판자다. 같이 있어서는 이 두 단어, 안 되는 이 두 단어를 요셉은 자기 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충돌하면서 빚어낸 그 무서운 악을 요셉이 자기 이름 속에 집어넣고 다 녹여낸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죄의 대가, 그 강렬하게 충돌했던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요셉이 지불한 겁니다. 요셉이 다 치렀습니다.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바로 자기에게 지었던 형제들의 그 죄를 요셉은 다 끌어안고 자기 안에서 다 녹여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여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다라고 말하는 이 죄를 지적하는 이 장면은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알려주려고, 바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 죄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한 요셉은 5절에서 용서받는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자책하다라는 말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죠.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에 한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지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모두 지켜봤죠.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서 무슨 유익이 그들 안에 있겠어요? 당장 리더였던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칭찬할 만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동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팔다라는 단어, 절대 같이 써서는 이 안 되는 단어를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동하고 실제로 행동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유다 안에는 소망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 들여다보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을 자책하고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무리 자신에게 분노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책해요. 스승님을 팔았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자책하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상처 주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죄인된 우리 안에는 죄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죄인인 여러분 자신을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 대신에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5절의 후반부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과 한탄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의 실수와 내가 내 자신의 죄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잘못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있는 중에라도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요셉이 이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5절, 7절, 8절 3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평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붙잡았던 단 하나의 고백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이제는 이 고백을 형제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형제들은 악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죄는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짓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은 무슨 일이었냐면 요셉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형제들은 몰랐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형제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막 파는 그날, 요셉을 막 죽이고자 하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애굽에 팔아버린 그날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은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을 꺾기 위해서 요셉을 사지로 몰아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요셉이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뜻하시던 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리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형제들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이에 바로 그 모든 대가를 자기 스스로 치렀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형제들이 용서받은 것이죠. 용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애굽 총리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아버지와 온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총리의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명예와 권세도 주죠.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지역의 풍요로운 땅과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되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한 영화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겠습니까? 총리 요셉은 애굽을 구원하고 수많은 민족을 살린 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받는 사랑과 존경과 풍요로움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영광을 가족들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총리의 영광과 견줄 만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그 총리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너무나 큰 모순이 충돌하고 너무나 큰 역설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광에 또 포함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가족이 이집트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풍요로운 가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눈물과 고통 중에 살아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돌려받고 존귀한 민족을 길러낸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슬픔과 기근으로 무너져가던 한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졌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역사가 한 사람 요셉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우이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나는 요셉이라 그 이름에다 담겨 있습니다. 역설과 반전과 치유와 소망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5장 25절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어리둥절이라는 이 단어는 정신을 잃다, 혼미하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곱이 표현한 대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야곱이 중요한 것은 27절과 28절의 고백이에요. 특히 27절과 28절의 고백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뜹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까지. 여기 야곱을 태우기 위해 보낸 이 수레, 이 바로 왕이 직접 지시해서 보낸 왕의 수레였습니다. 애굽은 세계 최고의 병거 기술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그 애굽의 마차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수레가 간다, 마차가 간다 하면 호위하는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전차 부대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마차를 타고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총리의 가족, 총리의 아버지가 오신다는 이 영광 때문에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에 이제 입성하게 되겠죠. 야곱의 오늘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기근과 메마름과 고통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근에 우리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바로 오늘의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내일은 그 나라, 어떤 기근도 두렵지 않은 양식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흘렸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씻겨지는 것이죠. 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인가요? 누가 애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근과 어려움과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야곱은 내일의 소망을 꿈꾸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야곱은 모릅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라고 말해요. 조카도다. 여러분, 조카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입니다. 이 조카다라는 단어, 많다, 가득 차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바로 지금 그는 나는 조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름이 기록된 이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아우라는 말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두 단어를 끌어안고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사했어요. 자기가 고난당함으로. 요셉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이 생명을 얻었고 가문이 살았고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요셉의 이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함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두 단어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두 단어는 한 문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죄인, 가장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만이 죽는, 선고를 받는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장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죄 없는 요셉이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자기 자신이 고난당함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어요. 오늘 창세기의 요셉이 보여주는 모든 예표는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죄만 용서받고 끝나지 않았죠. 형제들이 사함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애굽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슬픔도 없는 나라예요.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신분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환영과 대접은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에 준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에 준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환영과 대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같은 수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그곳에 그 천국문 앞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죠. 요셉이 직접 전해준, 그가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야곱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모든 그 아름답고 화려한 전차와 마차와 모든 예물들을 보고 소생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정말 많은 예물들도 함께 보냈어요.
식량도 물론 풍성하게 보냈지요. 그 아름답고 그 귀한 것들로 충만하고 풍족하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증거들을 보고 야곱은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전히 죽음의 기근으로 가득한 황량한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복된 소식과 그 풍성한 모든 선물을 인하여 야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요셉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거기 가진 않았지만, 아직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메마르고 고단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고단하고 우리의 내일은 염려되고 두려운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슬픔과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가 족하다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도 생명으로 소생하며 날마다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부활하며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셉이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예물과 군사들과 전차를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호위하며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알아서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며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땅의 여정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족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족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야곱의 마지막 고백,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때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족하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소생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생명과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경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